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또 섬기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설교를 마치고 준비를 마치고 잠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잡한 그런 생각들, 그 마음들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감사하기도 했고, 때로는 미안하기도 했고, 때로는 죄송한 그런 마음들이 제 머릿속에서 또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연약함이라든가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사단의 미혹과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때로는 잃어버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족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때로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인생 그리고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결국 협박이나 저주로 주신 것이 아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위해서 주신 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은혜의 말씀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는 말씀은 2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6번째와 7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째 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있는 복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도라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하다가 순교한 자들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생명을 내어놓은 자들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마와 손에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승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힘으로 이긴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성령의 거룩한 능력 안에서 견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둘째 사망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형벌, 곧 불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못은 본래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곳에 던져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지옥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죽음은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이요, 그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두려움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기보다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이웃과 교회 생활에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합니다. 견디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크지만은 첫째 부활의 소망은 그것보다도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는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의 비극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불못에서 꺼지지 않은 유황불에 시달리고 있는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자로서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둘째 사망, 즉 불목,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둘째 사망이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 복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두루마기는 예복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 신분과 영적 상태와 삶의 행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앙의 상태나 행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두루마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단정한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두루마리가 지금 깨끗한가 아니면 더러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행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함을 입어가는 자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빨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오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까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두루마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깨끗한 두루마리를 입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 두루마리를 시게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 밑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삶은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이 아닙니다.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추함을, 그리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십자가 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깨끗한 두루마리를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자에게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생명나무의 나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에게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죄로 막혔던 길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차단되었던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그 길에 들어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악을 행하고 마술을 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기듯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자는 생명나무의 길로 나갈 수 있고 거룩한 성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끗한 두루마리를 입고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 유혹으로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깊은 영적 갈등과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고 영적 비누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과 추함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걸어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함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항상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주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믿음과 사랑의 반응이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에게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삶이고 사랑에 대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두루마리를 빨아입은 자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추하고 더러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할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가 되어 회개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두루마기를 잊고 있다면 내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았으면 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거룩함과 소망으로 천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 순종, 충성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믿음으로 살았고 순종하며 살았고 충성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깨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